말씀의 제목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18절 주셨다 합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뜻이에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곧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는 화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화목을 원하셨고 우리와 또 원하셨고 그래서 죄를 정죄치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의 방법은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의 감정 중에 아주 중요한 감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자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받으면 경외라는 단어를 써서 경배를 드려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신앙을 완성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에 신실했습니다. 그래 집사님 새벽 기도도 오시고 또 1부 예배도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도 예배 드리셔요. 보통 사람은 새벽 기도 올 수도 있겠으나 1부나 2부 중에 하나만 드리죠. 서울에는 똑같거든. 본문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있다 해도 본문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 번 드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1부도 드리시고 2부도 또 드리는 거야. 그리고 왜 집사님 뭐 똑같은 설교, 제 설교는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만은 드리길래 왜 두 번이나 드립니까? 말씀 듣고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을 딱 붙이더라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무서워 말씀을 더 자꾸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의 두려움. 아니 예수님 믿는데 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야지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이 평강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에 떨어질까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다. 진심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정작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자는 그 두려움을 성화시켜서 주님을 향한 경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치 않고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정말로 두려움을 겪게 되죠. 지옥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오늘 본문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앞에 두고 있는 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받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인도에도 가고 중앙아시아에도 가고 서남아시아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목숨 걸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과 호주 북장로계 또 뭐 이런 캐나다 이런 선교사들 와서 조선시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그들은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한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 예수 믿으면 자랑할 게 많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어도 걱정 없어. 영원히 구원받거든. 왜냐하면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그 자랑이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랑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자랑해야 되겠으나 내 자랑의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교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과 함께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나 유혹으로 인하여 실족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과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면서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본문에 보는 12절 외모를 자랑합니다만 우리는 자랑할 기회를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 11절.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으로 권면한다. 주님의 두려우심,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네가 내려가거라. 또 내려왔는데 네가 죽어야 한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죽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적인 옷을 예수님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었어요. 그 두려움도 없다고 주장하는 건 영지주의자 주장하는 이단인들이 있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권면한 너희는 양심이 깨달아서 화목케 하시는 이와 그가 보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미쳤어도 언제나 해도 마땅히 할 일이다. 남들이 우리 미쳤다 해도 그런 소리 들어도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테네 지역에 많은 지역에 전도하고 다녔는데요. 아테네는 그리스 지역의 수도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해상 운송 도시고 많은 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를 다스리는 각하라는 베소도라는 각하도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뭐냐면 바울아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가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미쳤다.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미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마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 이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걸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실 때도 그렇게 또 행동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미치는 것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라. 너 인생을 끝까지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매게 한 그 미친, 옳은 미친이에요. 남들 그 전에도 옛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인 미친놈들,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 처음엔 저도 기분 나빴다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예수의
매달린 사람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서 좋다고 어느 순간에 제 심령이 변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 그 간 듣기 싫었어요. 친구들도 선배들도 학교 선생님까지도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듣기는 아주 기가 걸려서 열렸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바뀌면요 그 소리도 나를 예수쟁이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좋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쳐서도 언제라도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복음을 잘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쳤어도 언제나도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열심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다 써놨어요. 14절 우리를 강제로 권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끌어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인류 구원이라고 해요. 인류.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형벌이 사함을 받았어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죽으시면 대신하여 죽은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 15절입니다.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여러분을, 죄인으로 살던 여러분을 살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줘도 주님을 위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에 그냥 예배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는 하지만은 그건 아니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사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내가 믿어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지식적으로 천재 박사들이 많지만은 IQ 200도 한 글자 좀 책만 이렇게 넘기면 다 외워지는 IQ 200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긴가민가한 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 주시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자기만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돼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자기 배, 장자, 위, 먹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본문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는 화목해 하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직분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이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는 이도 있고요.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좋지 못한 이들, 몰라서 있는 사람들, 낙담해 있는 사람들, 그들 화목하게 하신 이에게 초대하는 거죠. 또 화목하게 하신 이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화목해 하는 직분의 성실한 준행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16절 말씀을 또 기억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은 결국 사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늙어가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고 없게 될 때가 오겠죠. 호흡이 끊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보면 20절에 사신이 뭐냐면 대사란다는데 메신저, 편지 전달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우리도 구세주로 대속자로 믿는 우리는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여러분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책,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그 누군가가 막혀있는 그 사람과를 연결시키는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리자가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여러분도 사신이 되어서 옆집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네, 버스 기사한테 가는 거고 택시 기사한테 가는 거고 시장에서 뭐 살 때 그 점원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대리자가 사신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 대할 수 있든 좋은 걸로 대할 수 있겠죠. 사신이 내가 대표자로 간다니까. 그걸 이제 세상 용어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 우리나라가 파송한 외교관이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째야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외교관이. 그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띵까띵까나 하고 마약에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얼굴 몫이라는 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장 해고하고 잘라서 소환시켜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어려운 말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변에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날개만 지금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 저 날개, 저는 가끔씩 날개가 나요. 안 믿네요. 그런 거 안 믿을 때요. 하나님의 사신이 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저하고 뭐라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신으로 삼아줍니까? 옛날 같으면 왕정체제는 왕이 하고 있으면 대신들이 쭉 서 있죠. 영화 안 봤어요? 드라마는 보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방, 호방 뭐 쭉 서 있잖아. 그걸 대신이라 하거든. 그리스도의 대신이 돼서 이방 저기 가가지고 누구에게 뭐 하라 예 사또 이러기도 하고 예 전하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가갖고 이봐 박수 봐 저기 가가지고 뭐 갖고 와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갖고 우리 사또께서 아니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왕명을 주십니다. 어명이요 쭉 별지 갖고 아무개는 모시부터 나라에 올라와가지고 뭐를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시고 너는 장관으로 수여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다산 정량용 같으면 거제도나 이런데 저쪽에 그 옆에 있는 큰 섬에 유배생활을 했거든. 유배생활. 근데 올라오라 해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래서 지옥갈 인생한테 가가지고 아무개요
나 참 소원이 이제 별로 없는데 한 개 남아있다면 집에 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수만 품고 같이 나랑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말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딴 얘기 하다가 입하고 하다가 본론 얘기 못하고 그냥 오면 주님이 점에서 섭외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얘기해야 돼요. 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이에게 우리는 사신으로서 전달을 성실히 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옆집에서 자꾸 싸움을 걸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속에서 좀 손해 봐라잖아. 손해 봐도 괜찮아서 좀 집에 더 많이 가져가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걸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못된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불끈불끈 그런 감정이 또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묻는다면 다 일러주고요.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온화한 마음도 주시고 저 사람 참 불쌍해서 그렇다는 긍휼의 마음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몸은 지금 연약하고 할머니고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품 없고 소용없어 보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공급받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신이 됐거든. 여러분 보고 그런 엄청난 지금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여러분 그래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갖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도 준다고 했어요. 권사님 한 번씩 누구 갈 때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죠? 권세 그런 주신 거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더 해주시고 안 나타나도 괜찮아.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병 고침을 낫기 바랍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고 안 나아도 그 복은 어디로 가? 그 집에 안 막 합당치 않은 나에게 와요. 내 병이 낫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건 아주 좋은 것이고 심지어 가장 큰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집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실이 된 자들에게 모두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있기 바라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을 알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는 하나님의 명을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분은 화목의 창시자요 화목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여러분이 만약 아들이, 저는 뭐 그런 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자녀가 아주 세상에 매석하면서 칭찬하고, 그런 표창장도 받고 하는 게 TV 뉴스에 났어.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아들이, 딸이, 그죠? TV에 나가지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이 했으면 선행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군사님 자제분이나 주사님,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받을 법이 있나? 앞으로는 살 날이 더 많은데, 무슨 일이 해갖고, 대통령상을 이분이 채땡땡 받습니다. 기분이 막 좋다면 집에서 이렇게 하고 막 떡도 한 개씩 돌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내준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 되시는 나의 주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본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 예수님을 화목해 하는 제물로 되게 하셨다는 것. 죄 없으시니로 죄를 짊어진 사건을 통해 죄의 전가예요. 전가.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믿으면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요 하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네, 옮겨갔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확증하잖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든 상관없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서 죄는 주님께로 옮겨간 줄로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무엇보다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자신과 교제를 통하여 교제관계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 일을 위하여 수천년 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독생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며 가시 멸류관에서도 피도 수없이 쏟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난물을 다 쏟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매달려가면서 땡볕에 뜨끔가면서 까마귀가 위에서 까까 하는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천둥 번개가 쾅쾅쾅 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몇 시간 동안 암흑이 전체를 덮었었어요. 그 엄청난 사망 권세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세탁자의 빨래를 열심히 한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그렇게 깨끗하게 이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또 주님을 만나시는 엘리야와 모세의 장면을 통하여 그 광채가 제자들에게 미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 비토 마을까지 이 비토교의 강단 재단까지 와 있는 걸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걸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졌을까. 자신을 섬기라고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 알려줬지만 자신이 백성에게 왔으나 자신의 백성들은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오히려 경홀이하고 심지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강도는 풀어주소서. 바라바는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크나큰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자잘한 상처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깨달아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이에요.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특별한 사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하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승천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예배당에 오는 날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날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직분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고 외면치 말고 감당해 갑시다. 죄인을 의인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 위에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